오늘 저녁에는 사도행적 제10장 최초의 그리스도인 순교자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순교자들은 다 구원을 받을까요? 어떨까요? 순교자들은 무조건 다 구원받을까요? 순교,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는데 그들의 흘린 피가 고귀하고 참 아무나 그 순교의 자리에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순교자들이 다 구원받을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함 없이 구원받기 위해서 순교의 자리에 나간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질상 타협이 좀 불가능하고 뭔가 좀 강직하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또 순교 당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강제적으로 어쩌다 보니 순교를 당한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제가 순교자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순교자들 가운데서도 정말 참된 순교자들이 정말 신앙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순교의 자리에 이를 만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최초의 그리스도인 순교자 누구인 것 같습니까? 스데반인데요. 스데반은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는가? 한번 그의 믿음과 또 성경에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은 사도행적을 통해서 자세히 그분을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스데반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의 이름이 첫 번째 나오죠. 그 얘기는 7 집사 가운데 그가 수석 집사였다는 뜻입니다.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서 다른 우리 6 집사들은 성경에 빌립은 등장하지만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데반과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를 했던 사람인데, 전승에 의하면 그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70인 가운데도 포함됐던 사람이 스데반과 빌립이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스데반이 그의 이름이 첫 번째 이름으로 기록된 것은 그가 7 집사 가운데서도 가장 탁월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동마산 교회 하면 여러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계신데 그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로 경쟁하고 더 이렇게 우리 자신을 드러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또 믿음으로 봤을 때 영적이고 모든 면에 있어서 참 기감이 되고 존경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외향적이거나 활동적이거나 또 앞에 나와서 이렇게 리더가 되지 않더라도 묵묵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은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스데반의 믿음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이름은
헬라어입니다. 사실은 이 스테반이 여기에 지금 7 집사 이름이 나오는데 다 헬라어 이름입니다. 상당히 의외죠, 그죠? 그래서 이 7 집사가 모두 다 헬라 이름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가 유대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헬라파 유대인의 이름이 등장할까? 그래서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헬라식 이름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일본 이름이 많이 있었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일본 이름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때만 해도 그냥 헬라 어떤 그 문명권 혹은 로마의 지배 하에 있으면서 헬라어가 상당히 널리 퍼져 있었고 헬라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아마 그 영향으로 헬라어 이름을 가졌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부들이 그들의 어떤 구제에서 빠졌기 때문에 불평이 나와서 헬라파 유대인을 중심으로 7 집사를 구성했다. 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스테반의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고 그 나머지 사람들도 헬라식 이름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테반은 스테파노스입니다. 스테파노스인데 우리말로 음역할 때 그냥 스테반이라고 한 겁니다. 그 뜻은 화관, 꽃으로 만든 관. 좋은 이름이죠. 제가 사이판의 선교사로 첫 발을 내디디니까 그 사이판에 유명한 꽃이 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꽃이 있는데 말리향입니다. 말리향. 중국에도 남쪽 지방의 저 하이난 섬이나 이런 데는 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대 야자수가 자라는 지역에는 웬만하면 그 꽃이 있는데 흰 꽃인데요. 그 다음에 안에 뭡니까요? 꽃순이 나와 있는 그 부분은 노란색입니다. 우리 지금 이숙경 집사님 노란 옷 입고 오셨는데 그래서 꽃잎은 순백색이고 안에는 노란색이에요. 근데 꽃도 이쁘지만은 향기가 얼마나 진한지 꽃 이름이 말리향이에요. 그만큼 이제 향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사이판 공항에 딱 내렸는데 필리핀에서 이제 천명 선교사 훈련을 마치고 저희 선교지가 이제 사이판으로 결정이 돼서 제 혼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사이판 공항에 내렸는데 제가 5기인데 4기 선배 선교사가 사이판에서 있어서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이판 36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그 사모님하고 또 미국 SM 스튜던트 미션을 해가지고 학생 선교사 교사로 봉사하는 SM 한 분인가 두 분하고 이렇게 해서 한 5명이 공항에 마중을 나왔더라고요. 근데 마중 나온 것도 감사한데 저는 선교사 한 명만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우리 36학교 교장 선생님도 나오고 교사 선생님도 나오고 해서 참 이렇게 환영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반가웠지만은 난생 처음 화관을 써봤어요. 꽃으로 이 말리향어를 엮어가지고 이 머리에다 딱 씌워주고 그 다음에 이 목걸이로 딱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판 태평양 섬들의 풍습이라고 합니다. 환영할 때 그렇게. 그래서 제가 참 그 화관 하면은 그때가 떠오르는데 스테반의 이름이 화관입니다. 혹은 보관. 이 보물 할 때 보자죠. 그래서 보물, 뭐 금으로 꾸민 보관, 승리의 화환 이런 뜻이 있는데 참 좋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스테반 집사에 대하여 사도행적에서는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최초의 순교자, 뭐 어떤 천사의 얼굴, 뭐 이런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스테반의 참 순교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7 집사 중에 으뜸되는 스테반은 깊은 경건과 넓은 신앙의 사람이었다. 참 굉장한 칭찬의 말씀이죠. 깊은 경건과
그 경건이 얕은 경건, 그냥 가벼운 경건이 아니라 정말 깊은 경건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넓은 신앙의 사람이었다. 참 이런 표현을 좀 보기 힘든데 넓은 신앙의 사람이었다. 비록 유대 태생이었으나 엘렌 화이트는 이 스데반을 헬라파 유대인으로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유대 태생이었으나 스데반은 헬라어를 말하고 헬라 사람의 관습과 예절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헬라파 유대인에 해당해서 복음을 전파할 기회를 얻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업에 매우 활동적이었고 자신의 신앙을 담대히 선포하는 사람이었다. 깊은 경건, 넓은 신앙, 또 하나님의 사업에 매우 활동적인, 굉장히 액티브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남의 신앙을 평가하면 안 되지만은 대체적으로 이 성경이나 예언의 신을 통해서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통분모, 어떤 베이직은 기본적인 것은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건과 신앙, 또 여기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업에 활동적인 열심 있는 사람, 자신의 신앙을 담대히 선포하는 사람, 자신의 신앙을 소심하게 또 감추거나 때로는 드러내거나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런 신앙이 아니라 담대한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겠죠. 신앙에 있어서만큼. 우리가 참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다 좋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양보하거나 주저하거나 비겁하거나 물러서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양보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식한 랍비들과 율법의 박사들은 쉽게 승리하리라는 확실한 기대를 가지고 스데반과 공개 토론을 하였다. 스데반이 이제 서서히 헬라파 유대인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 해당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그리스도 교회입니까? 유대교회입니까? 회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유대교죠, 그죠? 그래서 유대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나사렛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통해서 서서히 그들이 감동되고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랍비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제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사내들인 공회에 불러내서 공개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어떤 그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유식한 랍비들과 율법의 박사들을 불러서 그와 공개 토론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여의도 무슨 회관에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진단한다 해가지고 공개 토론회가 있었죠. 아마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는데요. 그때 신계원 목사님도 이제 발표자로 나오시고 김대성 목사님도 나오시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재림교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공개 토론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얼마나 우리 신 목사님이나 김대성 목사님의 변론이 성경적이고 여기 말씀대로 정말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목회 초년생이었는데
참 그런 어떤 그런 토론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재림교회에 대한 그런 신앙의 확신을 더욱더 깊게 가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라고 말씀하죠. 스데반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했을 뿐만 아니라 예언을 연구하고 율법의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어떻게 보면 막연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뭐 사경예를 통해서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도 배우고 했지만은 이 성령의 사람,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경건이나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예언을 연구하고 율법의 내용에 정통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말씀 연구하지 않고 그냥 성령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구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그런 진리들을 탁월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과 공부도 우리가 건성으로 할 수도 있고 깊이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찾아서. 근데 그 한과 한기 공부하고 나서 별로 남는 것이 없지만은 그러한 것들이 쌓여서 우리의 성경적인 지식 어떤 그 토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1년에 성경 교재 4권은 떼잖아요. 그죠? 교과 한기, 4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탁월한 성경 교사들, 또 뭐 신학자들, 목사들을 통해서 그 교과를 집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과만 잘 공부해도 상당한 성경적 지식을 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예언의 신의 혜택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엘렌 화이트 지금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성령의 혜택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이번 교재 서론에 그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의 혜택을 얼마만큼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예언의 신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또 진리의 빛 가운데 더 밝은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홍 집사님 책을 많이 읽고 계신데 예언의 신 총서 지금 2번째 읽고 계신가요? 예, 예언이. 예. 예. 만나주서. 예. 그래서 예언의 신 총서를 다 떼셨죠, 지난번에. 예, 다 읽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투자된 시간들이 우리의 믿음의 토양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어떤 우리의 믿음이 나무라고 한다고 하면 그 나무에 자양분을 공급해서 그 나무가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마침내는 번성한 나무, 믿음의 거목이 되도록 그 믿음의 거목에서 열매가 맺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크게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스데반이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순교의 자리에 나간 것이 아니라 그는 순교의 자리에 나가기 전에 이미 성경에 있어서 매우 심취한, 매우 말씀에 있어서 깊은 성경 학도였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가 주장하는 진리를 힘있게 옹호하고 그의 적수들을 완전히 패배시킬 수 있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너희는 변명, 다른 말로 변론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이 말씀은 성경 연구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면 뭐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갇히고 그 다음에 왕이나 제독, 총독 앞에 서야 할 것을, 재판장 앞에 서야 할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로 인해서,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는 가운데 이미 그들이 감옥에서도 매우 심각한 어떤 상처를 입고 힘든 가운데서 재판정에 끌려 나와서 혹은 왕 앞에 섰을 때에 무슨 말로 자신의 신앙을 변론할 것인가 배우지 못한 제자들이 걱정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예. 자신을 변호해야 되니까, 신앙을 옹호해야 되니까. 근데 그러한 걱정을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러한 순간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그들의 입에 넣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의 성취가 여기 말씀한 것처럼 이 약속이 스데반에게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제사장들과 간원들은 스데반의 설교에 함께한 능력을 보고 격렬한 증오심으로 가득 찼다. 그가 제시한 증거에 굴복하는 대신에 그들은 그를 죽임으로 그의 음성을 침묵시키려고 결심하였다. 여러 번 그들은 로마 당국자들에게 뇌물을 주어 유대인들의 법을 마음대로 집행하여 저희 민족의 간섭에 따라 죄수들을 신문하고 정죄하고 처벌한 소송을 눈감아 주도록 하였다. 스데반의 원수들은 아무 위험 없이 그와 같은 행동을 다시 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다. 그들은 그 결과를 감수하기로 작정하고 스데반을 체포해서 산헤드린 앞으로 데려가 신문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설교에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의 음성을 영원히 침묵시키고자 이제 그의 목숨을 빼앗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여기 보면 신문,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신문, 심판, 처벌까지 어떻게 보면 그 사법권 정권을 로마 당국자들로부터 받아서 스데반을 처리하려고 뇌물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만큼 그들이 스데반의 존재를 두렵게 느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울과 스데반이 이제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경의 위대한 인물 두 사람이 첫 대면이 이러한 장면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제수는 논증을 반박할 목적으로 인근 나라들로부터 학식 있는 유대인들이 소환되었다. 이 성경에는 하루에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스데반을 처리하는데 공을 많이 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소 사람 사울이 참석하여 스데반을 대적하는 지도적 역할을 하였다. 이 스데반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그를 정죄하고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주도적으로 나선 인물이 사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사건을 지지하는 무게 있는 웅변과 랍비의 이론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스데반이 기만적이요 위험한 교리를 전파하고 있다고 확신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스데반이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온전히 깨닫고 있는 사람임을 발견했다. 스데반과 이렇게 변론하는 중에 사울이 스데반에게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내적으로는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저기를 드러내고 그를 경멸했지만은 사울이 스데반의 어떤 진실됨과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깊은 헌신의 정신을 보고
그가 참 하나님의 영에 어떤 속한 사람인 것을 사울도 느끼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들과 간원들은 스데반의 명석하고 침착한 지혜를 이길 수 없는 까닭에 그를 본보기로 징계하고자 결심하였다. 그래서 이제 증오심과 공포심을 조장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영향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려고 애썼다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 안에도 이설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참석해서, 우리 교회는 사실은 일월 교회만큼 이 재단을 상당히 오픈하는 편입니다. 개방하는 편입니다. 근데 일월 교회는 이 단의 단상을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독점하다시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단상을 개방하고 누구나 세웠다가 목회적 지도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때로는 어떤 이설이나 또 이런 나쁘게 교인들이 영향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 마이크를 통해서 회중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많은 회중들이 듣는 가운데 그 스데반의 신앙과 그의 가르치는 복음에 영향을 받고 거기에 그 도에 복종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느꼈을 위기의식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고용하여 거짓 증언을 하게 했는데 그들이 이와 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거짓 증언이었죠. 거짓 증언. 모세가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지금 이들은 모세가 정말 하늘과 같은 존재인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가 준 율법을 다 파괴하려고 했다 하는 이러한 거짓 증인은 이 스데반을 정죄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거짓 증언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 공산주의자들이 혁명, 그들 말로 혁명, 공산을 할 때 선전, 선동, 이 엄청나게 능하지 않습니까? 거짓 선동, 선전에 능한데 그 이론이 있어요. 거짓말도 100번을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중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그러한 거짓을 통해서 얼마든지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지배 계급을 타파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공산혁명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스데반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이들이 증오심이나 공포심을 대중들에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거짓 증인을 동원해서 그를 음모로 거짓 선동으로 제거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반대편의 선자들은, 악인들은 항상 이와 같은 건모 술수를 통해서 일해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은, 진리의 편의 선자들은 우리가 복음화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사명이지만은 그 방법에 있어서도 지금 이 유대인들이 취하고 있는 이러한 방법을 따라서는 결코 되지 않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거짓 선동을 하든 아니면 폭력을 사용하든 사람을 죽이든 공산혁명이라고 하는 이 꿈,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 공산혁명 이론에 물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이 숭고한 목표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도 진실되고 은혜와 또 진리, 공의와 어떤 그 의, 옳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얼굴에 대해서 묘사를 했는데요.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스데반이 참남되다는 비난에 답하려고 재판관들과 마주 섰을 때 그의 얼굴에는 거룩한 빛이 비치었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의 얼굴에서 거룩한 빛이 비치었고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스데반이 자신의 표정 관리를 했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데반이 지금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 앞에서 자기를 정죄하기 위해서 저기를 가지고 공격적으로 지금 공격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가 천사의 얼굴을 지었을까요? 아니면 그가 도대체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서 그의 얼굴 표정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온화하고 평온하고 거룩한 빛을 나타낼 수 있었는가? 그 순간의 어떤 표정으로, 표정 관리로 즉흥적으로 그의 얼굴빛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진실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 백부장이 십자가에 달린 다른 죄수들을 많이 봐왔잖아요. 원래 자기 일이 그런 일이니까.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까 전혀 다른 겁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도 그렇고 보통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악에 바쳐서 막 저주를 하고 욕을 하고 미친 듯이 어떻게 보면 최후를 맞이하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까 그 모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그분의 얼굴은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40대 이상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참 항상 거울을 보면서 웃으려고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웃으면 치아가 싹 드러나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저희 어머니를 닮아서 입이 작아서 이게 입을 벌리려고 하면 힘이 들어요. 이렇게 상당히 힘이 들고 웃음이 어색해가지고 이빨을 보이면서 웃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얼굴을 묵묵히 들여다보면서 스스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내 얼굴을 볼 때 그것이 나의 모습이고 나의 내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얼굴은 우리의 내면이 자연스럽게 비쳐나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도 스데반처럼 거룩한 빛이 비치고 천사의 얼굴, 어떻게 보면 죽음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러한 얼굴빛을 띌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결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모두도 스데반의 어떤 그 신앙을 본받아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